시간 let the bridegroom come and make your robes be white.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Will your soul be ready for the mansion bright and be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washed in the blood,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Are your garments spotless
승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예수 예수 승리의 주 내 영혼이 은총이 주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루나 Since Christ was sold from sins and free this world has made a heaven to me and made a sorrows at its wall this heaven mighty the free to know oh hallelujah yes this heaven to know my sins forgiven all ever seen what letters read where Jesus is this heaven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꿈머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각 처소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수님께로 불러주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 근심과 세상의 영, 불신의 영, 종교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우리 결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혼미한 것들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내 구주 예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가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사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영철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예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키르기스탄 한국의 은혜교회 선교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키르기스탄에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도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에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듣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허락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 교회들이 한국 땅의 교회들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다같이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려진 우리 예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별하셔서 정말 예수복음 전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도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제일 관심 많은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살펴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요, 후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사는 이 땅의 육신의 후사, 저와 여러분도 제일 관심 많은 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같은가? 그런데 이 진짜 부활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느껴질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 언제 제일 실질적으로 다가오느냐? 장례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도 길게 살 것 같고 멀리 살 것 같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이 부활이 남의 이야기예요.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냐면 후사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후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위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 중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을 붙잡고 있느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를 저는 참 강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잘 살도록 복을 주셨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과정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과정 같으면은 맞아요. 이 땅에서 편히 살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결과를 여러분 뭘 가지고 싶냐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만 먹고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에도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사실 여러분 즐겁고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하는 이 후사에 대해서 이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다 믿어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뭐 괜찮아요. 그런 말 인용해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면 다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거쳐버리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두개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구약에만 심취하면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을 꺼내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부활의 소망을 못 가지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생겨버리면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부활을 해야 되겠다. 꼭 부활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다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첫째가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누구하고 아내가 돼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요? 모세 오경만 읽었으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주구장창 읽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꼭 부활이 나오는 성경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하고 순서가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가보면은 사두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사냐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요, 이 부활을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걸 어떻게 푸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 후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후사에 왜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나는 죽는데 내가 남겨놓은 게 뭐냐면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번성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나 대신에 산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들한테 특히 장자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대. 저도 모르는 게 있죠. 뭐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영원히 사냐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 말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누구예요? 마르다가 누군지 모르고 나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게 부활이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부활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죽었다가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뭐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부활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은 맞지만은, 여러분 이 부활의 오늘 단어뿐만 아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전부 다 부활한다는데 여러분 관심 없으세요? 눈이 감기는 사람은 왜 감길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데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믿어요. 아, 이렇게 되겠지. 아마 이렇게 될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 그러거든요. 다들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치면은 그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중에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은 안 되니까요. 뭐가 선이고 뭐 악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선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악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든지 악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몸이 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6절 38절에 가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아나게끔 씨와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죄를 짓든 간에 안 짓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그대로 살아있든지 간에 죽어 다시 살아나든지 간에 살아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가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을 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장하든지 하다 보면 관을 뚫고 이러면 다 썩었어요. 분명히 썩을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몸에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거 믿기 싫다 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믿는다 그래도요 여러분 속에 믿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육신은 안 믿어요. 과학은 안 믿어요. 정보는 안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믿는 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우세요? 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우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인지하게끔 만들어 두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게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정확한 표현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와서 조립을 해서 만들든지가 아니라 여러분 뭐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요 자동차는 자동차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날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하든 뭐 하는데 다 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지 말라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거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정령 죽는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령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난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살아나는지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선과 악은 알아도요 뭐든지 죄입니다. 뭘 해도 죄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 죄고 여러분 착한 일을 해도 죄고 여러분 선교 가서 아무리 구절해도 그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착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도 선하게 살면은 내 후사를 낳아서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가진 거 물려주면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 많을지 모르나 남들보다는 우쭐하게 살지 모르나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이코노미가 아니고 1등석을 타고 갈지는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지하게끔 만드는 게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서 매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주면은 받아서 그걸 누리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주더라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면은 다 다시 살아나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죽었는데 이 몸은 죽었는데 이 죽은 몸이 어떠한 몸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고린도전서 똑같은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질문하면 여러분 육의 몸이 있습니다. 다. 예. 이 육의 몸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육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또 도대체 신령한 몸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왜 장가고 시집 가나요? 할렐루야. 오늘 후사입니다. 주제가 여러분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자손이 많고요. 이 떼가족이라 그러죠. 그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씨가 많아가지고 야곱이 자기 누이 뭐 하고 이럴 때 그냥 떼거지로 가서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요. 지금도 안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단 형제가 많아야 돼요. 뭐 잔치를 하든 장례를 하든지 간에 많이 낳기 바랍니다. 아니 그 웃을 일 아니고 많이 낳아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죠. 전도도 못하면서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거? 그런데 이 세상 말고 지금 우리 다 같이 35절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역임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되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말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 낳으면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사를 놓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있고 천사, 암천사, 수천사 결혼해가지고 새끼천사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성경을 풀면서도 자꾸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 천사는요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개체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암천사가 있는지 수천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육의 몸이 있으면요. 육의 몸은 결혼해서 자녀 낳아요. 육의 몸은 미워하는 놈 때려가서 패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와 동등하는 것은 아무리 얻어 터져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에 나가 있고요. 신령한 영적인 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나도 포함되지만은 나라는 존재의 이 나, 변하지 않는 나 개체가 따로 있다는 거요. 여러분 그걸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걸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말 안 듣던 나가 있어요. 청년 때 혈기왕성해가지고 힘센 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힘셉니다. 말 힘이 세요? 질문합니다. 얻은 게 진짜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나 그러는데 그걸 얻은 게 진짜 나냐니까. 뭐가 나요? 지금이 나요? 과거가 나요? 미래가 나요? 어떤 분이 나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사와 동등된다면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체 이탈을 하고 싶어가지고 건강하고 잘생긴 속에 내 육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도 닦아요. 도. 그게 되는 겁니까? 도 닦지 말고 아주 간단한 게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돼요. 뭘 그걸 갖다가 자꾸만 안 되는 걸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요 죽어가지고 이 몸이 어떻게 여러분 저는 죽어가지고 부활할 때 이 몸이 있기 싫어요. 어떤 몸을 입고 싶으세요? 하다못해 나 20대 그 몸을 입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아직 부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산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영이 떨어질 뿐만 아니고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을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제 늙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된 상태를 우리 편에서는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생활이 죽은 자는 하지 못하니까 분리가 되니까 그걸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은 거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거듭이 나면요,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의지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육신은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요, 이 영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을 뻔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 거듭난 이 신령한 몸은요 죽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하고 떨어진 영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나 이 영이나 같은 영이 아니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죽는 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있으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먼저가 누구예요? 아담요. 먼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태어날 때부터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후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후사? 아담의 후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라는 것은 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왔느냐? 성령이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마리아 몸을 입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뭘 하자 중요하지만은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 있어요? 그 아버지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은 단군이 나올지 모르나 정확하게 성경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 닮아간다, 제자 된다. 여러분,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36절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때 번성해라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뭘 자꾸만 그거 막 붙들지 말고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믿기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가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나님 세대인데 예수님 세대인데 지금 은혜 세대, 성령 세대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나누자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세 분인데 뭐 여러분 그것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계시죠, 분명히. 성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이 세 분을 왜 나눴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죄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데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긴 가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다 뭐로 사자로 이렇게 사람같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이 필요 없는 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거하고요 전에 들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듣는 거하고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잖아요. 너 설교 땅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죽는다 카더라. 그건 맞잖아요. 근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죽는다 했는지 죽을까 했는지.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했는지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말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한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말을 안 믿는다니까. 눈이 안 떠진다니까. 당연히 눈이 안 뜨죠. 제가 예수가 아니니까요. 그 많은 복음이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 검을 버리고 날 따라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물값이 얼마인데? 배값이 얼마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떠고? 우리 후사인데 나는 유산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그 계산이 왜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안 들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다 그러잖아요. 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난대.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같이 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푸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풀거나 미혹의 영어로 풀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할 수는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이 부활이 정말로 오늘 내가 부활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 나 목사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가한 이 복음이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풀어서 그렇지 믿을만 하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육이 나가 아니면 또 뭐가 나라는 것이냐?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뭐 이야기 꾸민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육이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속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거듭나 보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만 배워서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사실이 단어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 거듭난 나라는 속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단어 글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은 그렇지 아멘하고 무릎을 쳐서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 무릎하기 시퍼래져야 돼요. 전혀 긴가 민가 그런가 믿을 수 없는데 나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육이 나예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지금 뭐로 있다고요? 예, 성령으로 있다니까. 양자의 영,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말씀으로 있다 그러는데요. 말씀하고 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영으로 갖다 붙이면요, 여러분 이게 푸는데 자꾸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몸은 말씀으로 기억으로 있는 이 몸이 아니고요,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변명할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못 살아났으니까 자꾸 육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미워하고 욕심 생기고 뭐 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왜 안 돼요? 안 될 수밖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안 살아났는데 여러분이 육이 안 돼요. 뭐 어떻게 나가 절제가 돼요? 이거는 설명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나가 있구나라고 지금 한번 안 살아나더라도 그렇게 살아난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라고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이 나더라도요, 급한 거 먼저 하잖아요. 속에 지금 몸에 뭐 자식이 뭐 한다든지 뭐 다치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밖에서 팍 열올리면 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 안 난 사람은요, 분한 일을 당하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때 한마디 못한 게요, 마음이 안 편해요. 잠을 못 자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걸 딱 지나고 나면요, 그게 나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천만 다행이다. 그때 열냈으면 어떡할 뻔했니? 열내고 나서라도 참 그때 열낸 게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아직 있다,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진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용서해?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해요.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준다 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뭘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응어리가 있고 지금 이게 분노가 있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죽은데 뭘 믿음이 내 믿음 보십시오.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 잘 아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운이 아가피게 담임 목사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후사, 이 땅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라 하시니. 이 말을 소극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풀 수가 있으나 오늘 이건 부활하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죽은 자한테 여러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살아나야 돼요. 부활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하고 부활 관계가 여러분 바로 이 순서라든지 이게 명확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오해는 곡해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후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 저와 여러분 육은요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들 계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이걸 뭐 순서적으로 이걸 뭐 세대주적으로 뭐 아무리 그래 풀어봐야 여러분이 푸는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뭐 할 때 부는 거예요? 심판할 때요.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이 나면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 유기로 생각하니까 죽는 거고 그 나가 거듭난 나 속사람이 난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예수 믿어도 거듭났다면서 두려움이 두려움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나라는 사람은요 좀 늙으면 어때?
또 못생기면 어떻고. 그냥 이게 해가지고 늘어가지고. 아니, 목회자가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앞에 좀 하는 게 괜찮아요. 아이고, 내 누구나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를 보면요. 너무 자꾸 부풀리니까 눈이 조그만해지고요. 호빵 같아. 무슨 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거듭난 속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그게 나요. 내가 잘생기게 보이고, 내가 젊게 보이고, 나이 들면 은퇴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퇴하면 은퇴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젊은 사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 자체가 나기 때문에 영생을 벌써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루지 못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지금 계속해서 일부 예배들 살펴보면 3장이에요. 아직 부활은 이르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분명한 영생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이 죽은 자들은 누가 죽었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의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베드로, 죽은 요한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어쩔 수 없고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예수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거부를 하고 내가 믿고 안 믿고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안 오면 못 듣죠.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주 잘 나오다가 오늘 진짜 중요한 부활 이야기 하는데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듣는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안 믿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다 아는데 여러분 아는 건 여러분 지금 알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뭐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옛날에 뭘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속에 거듭난 생명 영생이 있어야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왜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 사정을 누구보다 다 잘 아는 거죠. 생각도 알고 죽기도 싫고 다 안다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나팔 불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거 있고요. 악한 일,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든지 그렇게 다시 사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은 영, 그냥 몸의 죄덩이에 있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 그런 몸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몸은 놓아두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런 몸으로 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 마지막 때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 자를 심판하지 죽은 자를 죽었는데 뭐 어떻게 심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여러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게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표 받으라 그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저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상 만드는 건데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막아놓으니까 거기다가 예배 드리고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본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수한테 집중 못하고 왜 교회에 말씀에 집중 못하느냐? 여러분 육이 있으니까요. 육이 원하고 바라는 거 하잖아요. 뭐 주일날 뭐 시험 친다, 주일날 뭐 행사 있다. 그럼 육이 있으니까 질문합니다. 그 행사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부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첫째 부활로 예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둘째 심판으로 예수 앞에 서든지 분명히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일단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은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망 죽으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죽는다 해서 부활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요 원래 원어떡으로 마찬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여기 죽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니 이걸 갖다 또 생명책에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생명책하고 뭐 두 번째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서 주여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지옥 가라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네가 뭘 잘못해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네가 그렇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기 생명책을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중에 틀림없이 이 생명책 보자 그럴 거예요. 둘째 심판 받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다운의 아가페 교회예요. 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것도 뭐 장로입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섬겨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둘째 심판은요, 둘째 사망은요, 여러분 죄 뭐 졌냐고 자꾸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은 무슨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예,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요. 여러분 부활이라서 무조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바랍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내어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면요 천사와 같이 여러분 존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방에 온도 좀 잘못 틀어놨다가 뜨거워가지고 엉덩이 뒤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불못 가운데서 영원히, 나 몸이 없는데 무슨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속에 몸이 있어요? 꿈이 상상이에요? 그런데 왜 꿈속에서 죽으라고 도망가요? 왜 공포를 느껴요? 왜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이 몸 말고도 분명히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있다고요. 그게 천사와 똑같이 그 개체라고요. 개체.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는 엄마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나도 거듭났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 여러분을 빚는다 그랬어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뜨거워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변화되는 거요, 우리는 여기 살기 때문에 천천히 변화되고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때가요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아무리 부활 이야기하고 거듭나는 게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불못 이야기해도 여러분 뜨거운 게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고 나팔을 불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요 육의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뿐만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저 세상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만 가지는 게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육신만이 나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 뒤에는 분명히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보고
지나가고 죽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박재선 집사님, 박경남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예수께 나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박재선 집사님 동일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인도하신 우리 박경남 집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박수로 환영해준 우리 다운이 아가페 지체 가운데도 정말 천국의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기 새생명교육 여기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했는데 뭐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새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춰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이 새 생명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부활로 가는 그 방향에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한 단계 교각 하나가 건너가면 힘든 것 그런 것들 나눠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잠시 미뤘더니 새생명 우리 대상자들이 많아졌어요. 나는 새생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 여러분 하기 들어가면 또 그 뭐 어른들끼리 저끼리 이야기하는 거 이게 또 같이 융화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생명 교육원이 본당에서 할 것입니다. 12주 교육 기간인데요. 여러분 이 교육이다 그러면 피교육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교육이 아니고요.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인생 말고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조하시고 우리 다이어트 쓰셔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찬양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일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 내주 교통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며 정말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라고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영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다고 머릿속에 다짐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예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올바르고 참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